오늘은 오늘 성경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마음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읽어도 굉장히 참 빨리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약속해서 로마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약속이나 우리의 규범이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고 승한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계획했을지라도 오늘 나타나시는 주님보다 더 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타나심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걸 나눠야지, 이런 걸 나눠야 되겠다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시는 주님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가 말씀 준비를 하죠. 일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주마다 토요일날 저녁 밤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한 사람은 창조 안에 계신 분이고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태초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창조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태초에 있는 한 분을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창조된 이 한 사람을 버리고 태초에 있는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은 둘째 것에 있지만 왜 첫 것을 만들었냐면 첫 것을 만들지 않고는 둘째 것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첫 것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첫 것을 버리고 둘째 것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첫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첫 것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고 내고 어두움이고 사망이고 세상에 속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생명나무가 발견이 안 됩니다. 죄가 없이는 의가 발견이 안 되고 추함이 없이는 깨끗한 게 발견이 안 되고 육체가 없이는 영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니까 육의 몸을 만든 것은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게 육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 신령한 몸을 알았으면 이제는 첫 것은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라 말이죠. 자, 그것이 완전한 창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인데요.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낚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어부는 베드로가 처음 그물을 깊은 데로 딱 내리니까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어부와 같은데 그물을 쳤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딱 골라내가지고 나쁜 고기는 다시 바다로 보내버리고,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라 이거야.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예배당에 왔더라도 이 안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고기라는 것은, 못됐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그 위치까지 못됐다, 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더 커서도 오라, 커서. 왜냐면 첫 것 안에서 둘째 것을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어부가 집에 가서 끓여 먹겠죠. 생선을 먹겠죠. 그러면 생선을 먹으면 그 어부가 낚인 생선이 어부에게 먹히면 그 생선은 뭐가 되냐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먹었으면 베드로 안에서 소화돼가지고 피가 되고 사이에서 베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낚였다고. 베드로는 고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한테 먹혀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돼버렸지. 자, 그때 이것을 예수가 베드로를 먹으니까 베드로는 예수 안에 있죠. 니는 내 안에. 그러니까 먹힌 베드로 안에는 누가 있냐? 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먹혀야 된다는 거지. 먹힌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먹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돼버려요? 말씀이 돼버리죠.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물론 씨는 그러니까 씨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보리씨나 벽씨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온답니다. 야, 신기한 일이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밭에 심으니까 밭에 능력이 있어서 보리가 올라온 게 아니고 보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밭에 심으니까 보리가 올라온 걸 그걸 밭이 자랑이 아니라 씨가 어떠함이 나타난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박정 형제가 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그 전날 밤에 막 사방에 막 메시지를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둘이 와 앉았는데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론의 꽃 예수를 부르고 막 혼자 좋아서 부르고 막 꽃이 막 피어난다 하는데 예수예요. 박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피어나와.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피어나거든요. 아담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피어나고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랑이 폭풍처럼 나와.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속으로 주님이 오셨구나.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저렇게 그러니까 거기 나타나는 주님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저러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건데 그 말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냐면 첫 것이 폐해지면 둘째 것이 나타나요. 첫 것이 안 폐지기 때문에 지금 둘째 것이 못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첫 것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으로 된 사람이 폐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된 사람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된 사람은 뭐냐?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사람이고 생명으로 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첫사람이 지혜와 애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이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이죠. 그 전에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임금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바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보는 바를 그렇게 보기를 사모했는데 못 봤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싶었는데 못 깨달았다니까.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 싶어 했는데도 못 들었는데 너희는 이제 듣는다는 거지. 너는 이제 보고 있다는 거지. 뭘 본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제 이것이 숨겨졌냐면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떤 걸 들으면 자기 안에서 자꾸 재단을 해. 이런가 그런가? 저런가 안 그런가? 그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팍 들어가 버리니까.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의 막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막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대로 터치고 그냥 씨가 발아해버리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와버리지. 근데 지혜롭다는 것은 첫 것이란 말이에요. 첫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첫 것을 패해야 된다. 첫 것을 패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하나는 나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찢어질 놈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근데 이 진리가 와서 내가 더럽고 추하고 진짜 못된 놈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에 속한 사람은 심판해버리고 지식에 속한 사람은 심판해버리고 단순한 아이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고 그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가 행하는 거고 내가 행하는 것은 그가 아니고 나라 말입니다. 나는 첫 것이고 그는 새 것이에요. 둘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서 진리에 도달하겠다는 거죠. 그럼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첫 것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첫 것으로. 육으로 태어난 내가 하늘에 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첫 것으로 가능하냐는 거지. 이 생에 태어난 너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지. 가긴 가는데 너로 가느냐 나로 가느냐 이거야. 무엇으로 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맞다. 그 말은 맞다. 이론적으로 맞다. 이론적으로 다 맞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너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잘 알아. 근데 그러면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말해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아직도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얘야,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육체는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 걸 알아. 근데 거기에 도착이 안 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여리고로 내려가.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행했다 이거야.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래서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거야. 그만 죽겠다는 것은 이제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이성으로는 내 의지로는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가 없고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 앞에 죽은 자가 돼버렸죠. 자기의 의지가 꺾여버린 거란 말이야. 자, 그때에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사마리아인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이끌어가고 주막에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줘가지고 그 데나리온으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안 되니까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해야 되지. 네가 해서 안 된다는 거지. 네가 쓰러지고 나면, 첫 것이 무너지고 나면 둘째 것이 와서 사람의 힘, 사람의 내장되어 있는 능력, 사람이 내장되어 있는 사람의 각오로는 끝나버려야 사람 밖에서 새 것이 들어와요. 새 능력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주는 것이지,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지 너희의 각오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네 힘으로 주막에 왔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왔냐. 너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왔지 않느냐. 그러면 주막에서 사는 삶은 네 돈으로 사냐,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준 돈으로 사냐, 무엇으로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행함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야. 구원을 받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사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수가성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물동이가 그 여인의 생명이었어요. 만약에 그 물동이가 없었다면 그 우물에 물 길러 왔겠습니까? 물동이도 없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집은 그 한라산하고 그 태평양 바닷가하고 중간 지점에 우리 집이 있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1km 올라가면 정실이라는 데가 나오는데요. 영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아주 물이 막 생수가 참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거기에 물 기르러 와가지고 환자들한테 물을 떠다가 공급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 물을 떠다 먹었어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근데 한 번은 아이고 여보 물 들어가자. 예 하고 오시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8km쯤에 뭐가 있냐면 어리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몇 킬로 더 가면 천백고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 물 샘에 거의 다 갔어요. 그 아주 막 가파른 도로거든요. 막 이제 산길을 막 차 타고 올라가서 근데 불과 이제 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가 이 스피아깡 4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스피아깡을 안 가져간 거야. 그릇을 안 가져간 거야. 어떻게 물을 떠와. 그릇을 안 가져갔는데. 왜냐면 그 그릇을 가져가서 그 물을 떠다 먹고 살았으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우물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 물 안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물 안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 속에서 샘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이 바깥의 물 안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으로 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의지로 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각오로 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지 나로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랬거든.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건 더러운 거니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살려고 몸의 행실을 자기가 죽이려고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가 이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알았더라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더라도 결국은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더냐 말이야. 그 집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존재가 이 율법사에게 와서 이 율법사를 데리고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돼 있지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의 행실을 죽여. 하늘에서 다른 능력이 와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는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요. 그리고 마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도록 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꾸 여러 가지를 하니까 지금 누가복음 10장 후반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막 분주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게 아니고 여기 앉아서 마리아처럼 내 말을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다는 것은 첫 것을 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것은 둘째 것이 와서 패지지 첫 것을 못 패한다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패할 수가 없다고. 새 것이 와야 나를 패하지. 첫 것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은 한 여인이 가루 서말을 반죽을 했단 말이야. 한 푸대 안에. 한 푸대에 가루가 서말이 있었어. 서말을 물을 넣고 다 반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니까 점점 부풀어서 세말 다 부푸니까 천국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그 서말된 가루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정복해버리는 것이죠. 먹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흐름을 장사지내요. 두 번째는 나의 원함을 장사지내요. 세 번째는 육체 자체를 장사지내버려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는 거라고. 이것은 누룩이 들어와야 그것이 그렇게 변화돼 나가지. 누룩이 없는데 가루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변화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딱 받으니까 이 첫사람 안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무엇이 거하는 몸이냐면 나라고 하는 나가 거하는 몸입니다. 여기 있는 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세상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속에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은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은 왜 원함이 있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원함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는 숙제를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 먹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어떤 원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데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원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완전한 창조가 된 사람이라고. 근데 마귀는 살짝 뭐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거든.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맞죠? 하나님처럼 되죠. 그러면 요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요렇게 되면, 앞으로 더 기도하면, 앞으로 더 내가 또 이제 더 내가 뭘 좀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처럼 된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라니까. 교묘하다고, 아주 교묘하다고. 이미 내 집에 세 장의 파랑새가 있는데 저 들어가면 파랑새가 있다. 아까 파랑새를 잡아오라 하고 자꾸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해서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파랑새가 있는 걸 놓치게 하는 거라니까. 무슨 하나님이 오는 게 무슨 신비하게 뭐가 와서 나한테 뭔가 팍 깨달음이 와서 뭐 어떻게 팍 될 걸 기다리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걸 놓치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니까 무엇이 버려지냐면 세상이 버려져. 세상이. 그러니까 첫 것이 버려져야 완전히 둘째 것이 세워지지. 그러면 세상을 버렸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는 세상의 흐름을 버렸어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잡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이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 세상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남보다 이거 되겠다는 마음 없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것은
가로 서말 중에 처음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예수님이 언제 다 이뤘다 얘기했냐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육체까지 버려졌을 때 다 이뤘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버려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 그렇게 세상의 흐름이 버려졌는데 세상의 흐름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원함이니까 나의 원함이 아직 안 버려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상의 흐름이 버려지는 장이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내 원함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쓴 잔을 나에게 없앨 수만 있다면 내 앞에서 제어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미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 이건 이렇게 하면 달콤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참 기름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참 따뜻할 것 같은 나의 원함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원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3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자기 원함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고는 자기 원함이 끝나지 않는다.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되걸랑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고.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육체의 정욕, 나의 원함, 안목의 정욕, 나의 원함,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원함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령해지려고 하는 원함까지도. 그건 내 원함이거든. 내가 신령해져야 되겠다. 그것도 파랑새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고민스러워서 3번이나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는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나의 원함을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원함을 끝냈다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버려져야 돼. 처음은 세상의 흐름이 버려지고 두 번째는 나의 원함이 버려지고 세 번째는 육체가 버려져야 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냐하면 버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은 왜 죄냐? 하나님과 둘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죄랍니다.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줬더라도 그 육신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첫 것이기 때문에. 왜 버려져야 되냐면 둘째 것을 세워야 하니까. 둘째 것을 세워야 하니까. 욥이 뭘 몰랐냐면요. 욥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욥은 어떻게 보면 예수만큼 의로운 분이 없어요. 예수의 그림자예요, 욥이요. 알겠습니까? 욥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버려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방에서 욥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욥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첫 창조는 끝나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섭리를 내가 몰랐구나. 이걸 몰랐구나. 그걸 모르는 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괴로움은 뭐냐면요. 감옥에 있는 게 괴로움이에요. 감옥. 사람을 감옥에 왜 가둬 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 두는데요. 감옥의 특징은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요. 밥 주고 화장실 가고 다 해요. 근데 외롭다는 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만남들을 다 제한시켜버렸다는 거죠. 제한시켜버렸다는, 그러니까 감옥이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요, 더 나쁜 짓을 하면 독방을 줘요, 독방. 그러니까 죄수끼리 만나도 만남에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만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꼭 사람을 만나는 거다. 자, 골프를 친다. 그 만남이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못 치게 하니까 만남이 없어서 외로운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만나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만남이에요, 이렇게. 근데 감옥에 갖다 넣으니까 그런 만남들을 제한시키니까 외롭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진짜 흉악범은 독방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전혀 접촉이 되니까 무지무지 괴로운 거야. 무지무지 괴로운 거야. 그런데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요.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대. 왜냐면 혼자밖에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 독처를 영원전부터 태초까지, 창조를 시작할 때까지 혼자 있었어. 외로워서 못 살겠다. 누가 이 외로운 마음에 꽃씨를 뿌려다오. 꽃씨를 뿌려다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운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뭐로 했냐면 창조를 했다고요. 이 첫 세계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창조로 나오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향은 태초예요. 보이지 않는 태초의 세계인데 태초의 세계에 너무 혼자만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창조를 해가지고 창조 안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다시 태초로 들어가서 신방을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방을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서.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에 나온 것은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세계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창조를 떠나서 태초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이 물질 창조의 세계에 나와 있는 이곳에서 다시 나를 못 받고 부활시켜서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야.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게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야. 태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딱 지어놓고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면 대번 한 말이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외로운 것이 너무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무슨 독처하는 것이 좋은 거지 나 독처하는 마음이 아담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혼자 독처하신 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다.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아담 앞에 하와가 그냥 있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있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의 상대.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는 교감한다는 거죠. 네가 거기 있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나와서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는데 전부 다 남편이 있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네. 그래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남편 없는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여인. 다 이 세상에 돈이나 뭐에 다 만남을 갖고 있으니까 이 외로운 남자를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이 외로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일에 바빠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다 내 일에 바빠서. 그래서 유대에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기다려봐도 아무도 관심을 갖춰주지 않으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수가성에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될런가 안 될런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그 물은 곧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은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만 들어가요.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5 남자가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캄캄한 곳에 계셨습니다. 캄캄한 곳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캄캄한 감옥이에요. 캄캄한 감옥, 그 태초란 말입니다. 캄캄한 감옥 안에 법궤 안에 말씀이 딱 가둬져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뭘 지었냐면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지성소가 있으므로 성소가 나오고 성소가 있으므로 뜰이 나오고 뜰이 있으므로 성막이 지어졌고 성막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냐면 오라 오라. 성막 밖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오라. 이삭이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니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이 아내 될 리브가를 데려와라. 리브가를 데려오니까 이삭은 그 리브가 너무너무 리브가가 자기 마음에 흡족해서 들까지 나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들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은 신부들을 맞이한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저 영적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 안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신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성막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차곡차곡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 안에 와서 촛대와 향단과 떡상을 거쳐서 마침내 휘장을 팍 찢으면서 휘장을 찢으니까 이제 지성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소 안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율법은 염소나 황소의 피로 염소나 황소의 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염소나 황소는 뭐냐? 짐승이란 짐승의 피로 번제단을 거치고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성막이
세워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하늘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첫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나타나는데, 첫 것은 이 땅에 지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것은 예표요 그림자지, 실제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라 말입니다. 실제라 말입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림자고, 태초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짐승의 피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첫 것의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난 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찢어버려야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 한 조각이 태초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이 어디 있었냐면 태초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창조를 해가지고 창조 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를 보면서 이제 나를 볼 수 있지 않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저 나무 예쁘다, 저 꽃 예쁘다, 저 구름 예쁘다, 그것만 보면 볼 것을 보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안에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너희가 보는 것은 그냥 이 물질과 창조인데, 그것을 보는 눈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 뭐냐? 그 나무를 기뻐하고 그 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면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태초 안에 계신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태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것은 둘째 것의 그림자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로 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은 무엇이냐면 오실자의 표상이다. 자, 이 우주 만물은 무엇이냐?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지었습니다. 누굴 지었다고요?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앞이 형상이고 뒤가 모양이야. 그래서 창조를 하되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여자가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형상이라고 하고 하와를 모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형상은 마음이고요. 마음이고 모양은 그 마음이 나타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안에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었고 여기서 아담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육체의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금 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마음은 뭐가 됩니까?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한테서 보이는 거냐면 하와에게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이는 거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에게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오늘날 교회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뼈와 살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자,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할 때 나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내가 하나라 이 말 아닙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할 때 나는 교회 중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야. 나의 형상과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하와로 말미암아 주님은 뼈와 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생명인데 그 뼈와 살은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라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박종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 현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그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다고. 이 하와에게서 모든 산자가 나와. 이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냐면 교회에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담처럼 깊이 십자가에 잠들게 했단 말입니다. 갈빗대를 빼냈는데 갈빗대가 가면 옆구리에 창을 팍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단 말입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피는 그의 영이에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 영을 살려내지요. 내 영은 성령의 신부예요. 성령은 내 영의 남편이고 내 영은 성령의 아내예요. 성령과 내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이것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탄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요새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다마는 저
강을 건너서 큰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서 저 언덕 위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성이 있어.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그런 시온성이 저기 있어. 그건 태초의 세계야. 근데 그 태초의 세계를 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을 인간에게 줘야 그 인간이 태초 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창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창조는 뭐냐?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저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았다면 이제 그 성 안으로 태초 안으로 들어와서 너와 내가 한 남편과 아내인 신방을 이루자. 근데 이 강을 건널 재간이 없어. 강은 알미인데 우리는 강 이편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보니 마침 뗏목이 있어. 뗏목. 그래서 뗏목을 타고 저 강 저쪽 편으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뭐 건너갔으면 이제는 뗏목을 놔놓고 걸어 올라가서 그 언덕에 있는 시온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서 우리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신방을 꾸려야 되지. 근데 이 뗏목은 무지에서 모름에서 알모로 인도해주는 창조의 세계니까 그 알매에 도달했으면 이 뗏목은 버려야지. 첫 것인 진홍기나 첫 것인 남기동이나 첫 것인 박종배나 첫 것인 박종이나 이것은 나라고 했던 그 나는 버려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시온성에 올라가는 거라.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사가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나는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첫 것이 폐지했나. 첫 것이 유용하긴 했어요. 왜? 이 창조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이 세상과 나를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을 보는 인식, 내 알을 통해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그걸 알았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존재로 시온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존재로. 이 첫 것은 폐지야만 둘째 것이 세워지는데 욥은 잘못한 게 없다 이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첫 것이 다 폐졌잖아요. 욥의 자식들, 욥의 재산들, 욥의 양떼들 다 사극이 다 죽었잖아요.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면 나를 낳지 말든지 세상을 왜 창조해가지고 창조한 세상을 다시 버리라는 거야. 나중에 욥을 먹게 되면 첫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그림자였구나. 임시였구나. 첫 것에 머무는 것은 선한 것도 죄고 악한 것도 다 죄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것마저 버려졌잖아요. 예수의 첫 것마저 버려졌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첫 것은 육체고 둘째 것은 영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안에서 첫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 안에서 하나님의 한 조각이 부활해버린 거니까 거룩해져 버린 거죠.
단번에. 그 후에 자기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죄라는 건 육체를 없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가 번제단에서 죽어서 그 피가 나왔더라도 그 피는 황소나 염소의 생명이잖아요. 첫사람의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내 육체가 끝나고 예수가 살아난 그 예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가지, 생명나무로만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는 못 간단 말입니다. 태초에 있던 나로 가지, 태어난 내가는 못 간단 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자, 이제 할 말이 중요하답니다. 이제 8장 1절.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에 그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갔을 때 삶과 모든 것을 산에 그래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랬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부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런 인간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제사장은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땅에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땅의 성막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그 그림자인 이 땅에 속한 지성소로 사람을 데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사람을 데려가는 제사장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제사장 같으면 제사장 직분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면 저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참 성전이 있어. 참 성막이 있어. 모세야 잘 봐라. 찬찬히 봐라. 자,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이제 광이 50규빗, 장이 100규빗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성막 문을 만드는 거야.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지. 반드시 죽임을 당해서 와야 돼. 그리고 물두멍이 있지. 네가 손발을 또 씻어야 돼.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지. 성소에 와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네가 찢어져서 에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고 그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럼 모세는 이 땅의 성막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면 그때 본 하늘의 것이 자꾸 생각나지 이 땅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건 하늘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나무나 새나 구름이나 이걸 보면서 이 세상 창조를 보는 게 아니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인도해가지 사람을 태초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무슨 규법이나 규례나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육체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살 동안 보존되는 육체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을, 육체는 꽃표시켜버리고 우리의 영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데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어디냐면 태초에 있어요. 태초에 있는 것이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태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만물이 이 땅에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라니까. 진짜는 태초 안에 있다고. 영원히 쇠하지 않은 그 태초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창조 안에 나와가지고 창조를 통해 당신이 어떠함을 인간에게 보여준 다음에 봤냐? 봤으면 손잡고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너랑 나랑 여기에서 영원한 신방을 꾸미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처음은 그림자인 나무, 두 번째는 실제의 나무. 실제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생명나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두 개가 있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보이는 사람 내가 있고 태초부터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또 나 안에 또 있어. 두 사람이 있어 내 안에. 그러면 이 육체로 된 사람은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항상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먹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야. 숙제가 남아있어. 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함을 갖고 있어. 원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에너지가 있으니까 움직이죠. 이런 전기나 이런 에너지 말고 말이죠.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욕망. 이 세상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거지.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직장 가겠습니까? 욕심은 나쁜 게 아니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요, 에너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할 때 세상은 욕심으로 운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육체는 항상 부족해. 근데 영은 완전한 만족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 있으니까. 원함이 없어. 이것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내 간은 죄니까 목말라. 항상 목말라. 죄인은 항상 목말라.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의인은 목마르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란 말이야. 나는 항상 목마르고 그는 항상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서 이 생명나무는 에너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이 만족해야 사랑이 나오지. 만족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로마서 5장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준배 형제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육체가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참 나인 것을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정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정말
그 사단의 모든 그 괴략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